우리는 메시지 3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3번은 부패함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 이 제목이 이 짧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고 상당히 어떤 내용이 있는 심오한 어떤 그러한 뜻이 있는 제목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제목을 함께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부패함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이 제목은 에베소서 6장 마지막 절이죠. 6장 24절 말씀에서 부패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와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 기관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사랑하는 기관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안에는 이 4분의 3이 우리의 혼입니다. 생각, 감정, 의식, 이것은 사람에 속한 혼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부패함 없다는 것은 우리의 혼 생명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혼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패함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혼이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의 이러한 신성한 생명으로 적셔져서, 다시 말해서 신성한 사랑으로 우리의 혼에, 우리의 마음에 적셔져서, 그럴 때에 우리의 사랑하는 기관인 우리의 마음은 부패함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에 관한 책입니다. 신약 모든 책 중에서 심장부에 서신 4권의 서신 가운데서도 이 에베소서는 심장 중의 심장으로서 교회에 관한 아주 깊은 말씀을 해방한 책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추구하면서 말씀을 대할 때에 이러한 교회에 관한 책인 에베소서는, 다시 말하지만 이 책은 사랑의 책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구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6장까지 그분의 사랑 안에서라는 이러한 구절은 6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나중에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서 이러한 전체적인 놀라운 계시의 책이지만 그 시작에서는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장 2절 말씀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이 서신을 시작했지만 마지막 6장 23절과 24절 에베소서의 마지막에 올 때 이 순서가 바뀝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평안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24절에서 또 부패함 없는 사랑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평강과 은혜 이렇게 바꾸어 나옵니다. 그리고 평강과 은혜 사이에 여기에 변함없는, 그렇죠? 믿음을 겸한 사랑이 또 나옵니다. 어쨌든 이 에베소서는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해서 평강과 은혜로 마치지만, 그러나 평강과 은혜 사이에서는 믿음을 겸한 사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또
하나님과 그분의 원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교회 생활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계속적으로 더 많이 누리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부패함 없이 주님과 교회를 사랑해야만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제 넘치도록 공급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바울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결론을 다룰 때에 부패함 없이 주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바울 안에 있는 그 깊은 속에는 에베소 교회 안에서 부패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어는 신약에서 유일하게 한 번 쓰입니다. 부패함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패함 없는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자세하게 깊이 있게 우리가 보고 또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할 때에 이러한 부패함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신성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서 1번에서 민노천 형제님이 우리에게 서두에 말씀하실 때 이 사랑을 훈련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패함 없이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이 방면에서 우리가 신성한 이러한 관념, 새로운 관념을 가질 뿐 아니라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로마서 1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패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번은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에베소서 전체에서 6번 사용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방면을 먼저 우리가 함께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구절은 1장 4절입니다. 1장 4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와 사랑 안에서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요소와 영역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사랑의 상태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고 또한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길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1장 4절과 또 5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여기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라는 이 구절이 4절과 5절을 함께 연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아들의 자격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져 가고 있고 또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아들의 자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은 3장 17절이죠. 여기에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틀을 잡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틀을 잡는 길은 바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이러한 건축물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또한 여기에서 틀을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건축물인 우리가 건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이들은 생명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건축을 위하여 틀을 잡으려면 반드시 사랑의 상태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사랑은 우리의 천연적인 사랑이 조금도 가미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사랑 안에서 신성한 사랑의 상태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절은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겸허하고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짊어지며 여기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할 때 서로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짐을 져줄 수가 없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체들을 향하여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바로 몸의 하나를 갖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한 몸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지체들을 짊어져 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서로 짊어지는 것이죠. 정말 교회 안에는 다양합니다. 다양한 성격을, 다양한 배경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물론 말썽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 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그렇죠? 인간적인 생명 안에도 인간적인 그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아이를, 그렇죠? 업고 또 안고, 이 두 명을 업고 안고, 그렇죠?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아이를 업고 안으면은 좀 가면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무겁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 안에서 짊어져 주죠. 오늘 우리가 신성한 사랑 안에서 지체들을 짊어진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겸허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이것이 바로 서로 짊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네 번째 요점은 에베소서 4장 15절이죠. 15절 말씀 보면 여기에 우리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는다.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것은 실제입니다. 참된 것이죠. 이게 뭡니까?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참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붙잡는 것이죠. 이러한 진리를 붙잡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중심인 이러한 참된 것을 붙잡는 것은 바로 사랑 안에서 붙잡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구절은 에베소서 4장 16절이죠.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균형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긴요한 구절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는 것은 각 마디의 균형을 발휘할 뿐 아니라 모든 지체들의 그러한 균형을 발휘합니다. 지체들의 분량끝 균형을 발휘함으로써 그 모든 성도들이 결합되고 짜여지죠. 그럴 때 그 몸은 이렇게 스스로 건축이 되는데 어디에서 건축됩니까? 사랑 안에서 건축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연스럽게 건축되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유기적으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구절, 마지막 구절이죠.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어 달콤한 향기가 나는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이러한 사랑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달콤한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행동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 교회 생활뿐 아니라 가정 생활에서 이런 모든 우리의 말들, 행동들, 이 모든 것은 사랑 안에서 행할 때에 거기에 달콤한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그분 자신을 버리시어 희생 제물로 드리신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희생 제물이 달콤한 향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하나님 볼 때는 달콤한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여섯 항목의 이러한 요점들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고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는 것도 사랑 안에서이며 몸의 하나를 위하여 서로 짊어지고 참된 것, 곧 그리스도와 교회를 붙잡는 것도 사랑 안에서이며 또 유기적인 몸 안에서 함께 건축되는 것도 사랑 안에서이며 우리가 존재하고 생활하고 모든 행동들이 다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러한 모든 미덕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아가서의 그 그리스도의 연인이 그 안에서 그렇죠? 동산이 되어서 북풍이 불든 남풍이 불든 그의 향기가 막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의 향기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항목에서 로마서 1번 항목에서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을 볼 텐데 부패함 없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입니다. 부패함이 없다는 것은 썩지 않는다는 것이죠. 썩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썩는 것은 모두가 다 천연적인 것이죠.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는 것은
여기서 네 가지의 이러한 요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 안에는 썩는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새 창조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새 창조물은 새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옛 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창조물은 다 부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창조물은 부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썩을 수 없습니다. 부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 안에 있다면 이것은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이 있죠. 첫째는 부활 안에서, 두 번째는 새 창조 안에, 세 번째는 우리의 영 안에. 이제 네 번째 항목은 바로 에베소서에 계시된 이러한 모든 것들 안에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세 항목에 대하여 먼저 교통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부패함 없이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의미가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볼 텐데, 첫 번째는 마태복음 말씀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구제할 때 이것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은밀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골방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도 은밀함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금식할 때도 금식의 표를 안 내야 됩니다. 이것이 왕국 백성들의 이러한 생활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패함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는 부패함이 있습니다. 썩는 게 있습니다. 옛 창조가 있죠. 그러나 여기에 은밀하게 행하는 것, 왕국 생활의 이러한 삶은 바로 은밀하게, 비밀하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안에서 사는, 영 안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부활 안에서, 새 창조 안에서 사는 생활이죠. 이것이 바로 부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가지 예를 들죠. 어떤 형제님의 이 간증을 하셨죠. 제임스 형제님께서 이 말씀을 해당하실 때 우리가 어떤 연약한 지체들의 가정을 방문할 때 이 형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의 지체들을 방문할 때에 여러분들은 새 예루살렘으로 목양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제임스 형제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는 어떤 지체들을 서로 방문하고 또 문안하고 할 때 새 예루살렘으로 방문해야 됩니다. 이 말은 전혀 천연적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지체들을 방문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의 말합니다. 위로의 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말들 많이 하죠. 그러나 거기에서 여러분 세균이 그 안에 가득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목양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 이 말의 의미는 상당히 깊은 것입니다. 지체들의 목양은 전적으로 신성한 사랑 안에서 이러한 인간적인 이러한 세균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렇게 영장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방금 본 네 번째 부패하지 않는 사랑의 의미는 바로 에베소서에
계시된 사랑입니다. 여기 우리가 에베소서에 계시된 사랑인 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많은 이러한 항목들이 거기에 있죠. 이러한 방면들. 에베소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장에서 3일 하나님의 분배가 나오죠. 아버지의 또한 아들의 구속과 그 영의 인치심,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3일 하나님의 분배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또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교회에게 사중의 이러한 전달, 이루신 것을 전달하신 것.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에 계시된 이러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부패함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큰 항목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번이죠.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의 마지막에 있는 축복은 장차 일어날 문제의 징조를 보여준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5절까지에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에 나타난 것처럼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사랑이 쇠퇴하려 하고 있다. 아멘. 바울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이었죠. 이 구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부패함 없는 사랑이라고 할 때에 거기에 뭔가 어떤 문제의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대략 26년 후에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내가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첫째가는 일을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갈 것이며 내가 회개하지 않는 한 너의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여기에 아주 경고의 이러한 징조의 이 말이 결국 오랜 시간 뒤에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등잔대가 그 자리에서 옮겨져 가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는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이 사랑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길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랑이 식어져 가게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밝은 이 불빛 안에 있다가 전등을 팍 끄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불을 꺼지게 하는 것입니다. 점점 사랑을 식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압니다.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새 사람과 신부를 많이 강조하고 다루죠.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문제를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러한 새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강조하죠. 그러나 여기에 신부라고 할 때에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상실되어 가면, 약해져 가면 신부의 기능이 없는 것이죠. 신부로 예비되고 단장되고 그리스도 앞에 신부로 올바르게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사랑, 첫 번째 사랑, 어뜸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가 계속적으로 분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항목입니다. 로마서 3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대한 계시에는 두 가지 방면이 있다. 첫째 방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사역의 일이고, 둘째 방면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다. 이러한 생활은 우리가 교회 생활에 부합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많은 영적인 체험들로 이루어진다. 아멘. 이에 우리는 세 번째 요점에서는 교회 생활에 대한 우리의 두 방면을 다루고 있죠. 우리가 이 두 방면을 다루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이 바울의 사역은 어떠한 사역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여러분에게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한 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교회를 주님께 약혼시킨, 중매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부패함 없는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주님을, 교회를, 지체들을 어떠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건강하고 합당한 이러한 사역의 말씀 안에 계속 잠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은 우리를,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가 1장 15절 말씀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바울을 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사역을 떠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쓸 때가 AD 60년경이죠. 그리고 디모데후서가 AD 67년입니다. 고린도 교회들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이러한 중매하는 사역이 이러한 대략 한 7년 후에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 사역을 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역을 버렸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교회들을 주님에 대한 사랑을 불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역을 사랑합니다. 이 사역은 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체험에 의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또 어떤 때는 지체들의 사랑이 약해져 갈 때에, 냉담해질 때, 그럴 때에 아주 좋은 비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역의 말씀, 즉 라이프 스타디를 우리가 찬찬하게 한 두세 메시지를 읽는 것입니다.
저의 체험에 의하면, 또한 우리 모두의 체험이겠죠. 우리가 약해질 때 그냥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차분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랍스타들을 한 두세 메시지를 계속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부터 뭔가 이러한 생명의 요소가 우리를 뭔가 깨워줍니다. 우리를 적셔주고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또 이렇게 솟아오릅니다. 이것이 뭡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한 건강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다른 가르침들, 이러한 것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가르침과 이 시대의 사역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또 지체들과 함께 추구한다면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부터 샘솟아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로마서 3번에서는 교회에 대한 우리의 두 방면을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두 방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면은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요. 두 번째 방면은 교회 생활 안에서 영적인 것들을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는 것과 교회 생활의 체험들은 모두가 다 부패함 없는 사랑 안에서 행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주 우리의 일이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우리의 분량에 따라 우리는 다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영원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일이죠. 그래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 네 가지의 이러한 길이 있죠. 첫 번째는 복음이고, 두 번째는 목양이고, 세 번째는 온전케 하고, 네 번째는 신은하는 것. 이 네 가지의 이러한 항목,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정하신 길 안에 있는 생명교근이라는 이러한 네 항목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은 다시 말하지만 영원한 일입니다. 이것만 영원한 일이고 이것만이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활력 그룹들 안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방문해서 삼일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분배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죄인들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는 그들을 가정 집회를 세워서 목양합니다. 어머니가 어린 갓난 아기를 젖을 먹이듯이 그들을 아주 말씀의 젖으로 이렇게 자라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지체들을 목양하는 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아가서에서 기억납니다. 아가서 7장에서 그리스도의 여인이 주님과 함께 그분의 포도밭에서, 그렇죠? 포도원에 가서 주님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렇죠? 잎이 돋았는지, 꽃망울이 폈는지, 열매가 얼마나 자랐는지, 포도원에서 뭘 했습니까? 나의 사랑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지체들을 목양하는, 그 목양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그룹 집회에서 지체들을 온전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10년이 지나고 오랜 세월이 시간이 되었는데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삼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분의 역사와 또한 교회와 왕국과 새 예루살렘과
이러한 회복 안에 있는 지옥 같은 이 놀라운 진리들을 우리가 어디서 배웁니까?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추구하지만 그러나 소그룹에서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씩 서로 질문하면서 서로 배우면서 또 모르는 걸 서로 질문하고 소그룹은 한 사람이 질문하면 모든 사람이 그 답을 주고 우리 회복 안에서 모든 답은 틀린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질문에 지체들이 함께 답을 주면서 교통하면서 그 질문을 완성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소그룹 안에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자매님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여서 랩스타디 또 읽기 또 신약의 결론 읽기 방을 통해서 이렇게 추구하는 이런 광경들을 볼 때 너무나 참 귀합니다. 정말 온전케 되고 있는 것이죠. 신약의 결론이라는 이 항목들은 이 진리는 회복 안에서 상당히 귀하고 지옥 같은 회복 안에 있는 신학입니다. 그만큼 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런 자매님들이 모여서 이것을 추구해내고 함께 교통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서로 이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항목은 우리가 집회에서 한 사람씩 신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건축되는 아주 최종의 단계이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모두가 다 생량, 교근, 복음과 목양과 온전케함과 신람 이 모든 항목들이 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패함 없는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방면은 교회 생활에서 영적인 체험들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체험들은 다 부패함 없는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에베소서 1장에서 6장까지의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체험들의 방면들을 보여주고 있죠. 1장에서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선택받은 것을 밝혀 보여주고 있죠. 2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죠.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풍성이 우리의 누림이 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케 되는 것을 밝혀 보여줍니다. 4장에서는 우리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그러한 놀라운 항목을 밝혀주죠. 5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신부일 뿐 아니라 영 안에서 충만해지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고 노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6장에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세워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되어서 몸 안에 우리가 전사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영적인 체험들이죠. 이러한 것들은 다 부패함 없는 사랑 안에서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 B번의 2번과 3번 함께 선포하고 마치죠. 에베소서에 있는 모든 영적인 체험들에 대한 열쇠는 부축하는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 보험된 생활, 지속적으로 이기는 생활, 부패함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생활을 하는 기적적이면서도 정상적인 길이다. 여기 아주 놀라운 용어가 있습니다. 기적적이면서도 정상적인 것. 이게 뭡니까? 매일 아침 부흥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 온종일
계속해서 주님 말씀을 엎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죄들이 또 약함들 생각나면 주님께 자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이것이 바로 기적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다 기적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갖고 있습니다. 부패함 없이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